1월 6일 토요일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하루를 새롭게 하소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언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것을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새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희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시작할 수 있는 한 해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날이 흐려도 바람이 불고 추워도 차가 막혀도 나의 마음을 자극하는 어떤 것이 와도 내 기쁨에 거느는 하나님이시니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일해야 하는 나의 동료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가족들과 모든 공동체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여러분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교회의 사명이라는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교회를 하여금 교회 되게 하고 성도를 하여금 성도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입니다. 주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적 사명의 범위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며 그 방법은 복음을 듣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아무리 크고 훌륭한 사업들을 많이 할지라도 선교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됨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도록 금하셨습니다. 성도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하고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야합하는 것을 철두철미 배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유지되지 않고 인본주의적 사고가 신앙을 지배하게 되면 교회는 그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원래적 사명을 다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사명입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는 일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비록 미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선교를 통해 세계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이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변화와 이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사자로서 받은 명령, 월드 오브 미션입니다. 맡겨진 임무, 맡은 일을 뜻합니다. 미션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시편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저희 날에 의인이 허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러 합덕하십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7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자격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고사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필요한 자격 조건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왕이 갖춰야 할 인격입니다.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격은 주의 판단력, 즉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치의 기술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통치력의 부족은 훌륭한 인격으로 충분히 보충될 수 있지만 인격적인 결함은 뛰어난 리더십으로 보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 기준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기본적이고 불변하는 통치 기준은 의와 공평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에 계시며 우리의 상전이시며 하늘의 방법을 따르도록 상전이신 하늘의 방법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께는 지사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방법이 곧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완전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의인의 허황과 넘치는 평안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의인들은 허황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는 넘치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의가 기준이 되고 의인이 많아져야 축복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한 나라가 의인이 많아지면 평안케 되고 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평화가 지속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런 직임을 맡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리더입니다. 집단에서의 지도적 기능의 관점에서 어떤 집단에 있어서 그 성원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며 통일을 유지하는 구실을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지도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13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본문의 내용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내용을 언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해의 경륜은 사랑과 자비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비밀의 진술입니다.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하늘의 풍부함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 중에 사로잡혀 희망도 없고 구세주의 강림 약속마저도 모르던 그들이 지금은 성령의 내주를 비롯 모든 구속적 언혜의 약속에 적셔지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의 관련성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온 세계에 스며들기 위해서 공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계시로 바울에게 알게 하였고 3절과 4절입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행동과 그리고 모아의 경험과 그리고 고행 등 특별 도덕의 채택을 중시하는 이교도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믿음, 사랑의 행동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맡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언약의 선물이 이 일꾼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구원이 그리스도의 풍성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비밀의 경륜은 전적으로 영원부터 만물 존재의 원인이시며 하나님 자신의 것임을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맡은 우리는 바울과 같이 확고한 사명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서 유앙텔론입니다. 좋은 소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과 누가복음 4장 8절, 히브리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고디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보기에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멀고 먼 여행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방인인 동방박사의 경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게 됩니다. 박사라고 언급된 점으로 미루어 그들은 동방에서 별자리를 연구하던 천문학자나 아니면 점성술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이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먼 길을 찾아와 경배합니다. 별을 본 박사들은 그 별이 가는 방향으로 길을 떠났고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따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교훈하신 것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걷기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일지라도 그것을 빨리 사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각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은 주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을 뿐 아니라 귀한 예물을 들어 경외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왕을 아련할 때는 황금을 드렸는데 이 외에 귀한 모략과 유황까지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값진 예물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도록 하여야 합니다. 먼 길을 찾아와 주님을 경배한 박사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배는 브로스게입니다. 존경의 표시로서 그 대상 앞에 자신을 숙임을 뜻합니다. 이러한 예법을 지키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아비반을 땅에 대물어서 경의를 표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넘치는 긍휼로 제 인생을 대해주시니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께 받은 긍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제자 되게 하소서. 전통과 간섭에 매여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항상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